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란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의 약속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 시몬 베드로처럼 알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요동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 예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란 세상 권세나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와 거짓된 세력을 말한다. 천국 열쇠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다. 예수의 이름은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 이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 없이 한문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와 부활의 증거로 멸류관을 받자. 내 영혼아 주 예수의 몸을 세우자.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세 번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같은 뜻이지만은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택하사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다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따로 이렇게 향유와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기름을 만드는데 특별한 그 성수라 해서 기름 말하는데, 자, 그 기름을 이제 그 머리에 바른 자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사무엘 때에 와서 비로소 사울이 첫 번째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왕을 하나님께서 합당치 아니하심으로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했으나, 그러나 이제 그가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인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우선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에 또 사무엘이 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것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말째가 되는 다윗을 택하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심으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기름을 부어 비로소 왕을 삼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자가 있습니다. 선자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또한 기름 부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큰 직분이 있는데 그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 곧 침례 요한 때까지만 제사장과 선자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도 제사장의 역할과 선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쏟아서 제단 뿔에 바르고 또 은혜의 보좌인 시온자에다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를 주어서 이제 물에서 집어넣었다가 꺼냅니다. 이 침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그 직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냅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으나 물에서 올라오신부터는 이때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곧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대속의 주로 이제 나오시며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전에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이 땅에는 이 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중보자와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런 성막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피를 쏟아서 당신의 피 공로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그런 성막 성소가 아닌 영원한 지성소인 저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피의 효력을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 또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주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제 선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 예언하신 겁니다. 이는 선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고
또한 앞으로 마귀를 그런 형벌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제 불로 심판하실 분입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다 불태우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를 갈라놓으실 겁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도 확실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으니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 집어넣을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알고 같이 충실한 그런 이들은 첫째벌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통과하여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이 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임금이신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제3이요 선자요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그런 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서 다 이루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다가 당신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그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복이 있는 그에게 이제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개바라, 이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이 무슨 반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예수가 반석이신데, 예수는 이 지구 표면에 깔려있는 큰 반석, 그래서 바위층이라 그러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바위층까지 파고 내려가서 그 바위층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높은 건물은 그래요. 낮은 건물은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그러므로 이 바위층 그 위에다가 큰 바위를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제 예수님은 바로 나의 메시아 곧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은 밑에 깔려있는 그 바로 반석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와 같이 고백하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 이 사람의 신앙이 곧 위에 올려져 있는 큰 바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고백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곧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 임금이라든지 또 마귀라든지 속이는 자들이 이들의 믿음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협박과 어떤 핍박 앞에서도 무릎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는 목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를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흡에 생명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인 영혼의 그 생명이 두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도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 못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번복하거나 변명하거나 이그 사실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떤 칼과 총 앞에서도 어떤 협박 앞에서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이 믿음이 바로 어떤 풍랑과 어떤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바위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바위는 아무리 큰 태풍과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꿈쩍도 않는 것입니다. 조약돌 같으면 바람 불면 또 이 풍랑이 치면 왔다 갔다 하겠지만 큰 바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다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오직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동치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빌라도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죽이는 자들이 죽이라 하고 또 그를 포박해다가 끌어다가 심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워서 저 골고다 산에다가 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결코 입을 열어서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는 여기에 세워진 이 건물을 헐어라.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세워놨던 이 건물은 헐어라. 모세가 세웠던 그 성막도 헐어라. 인간의 손으로 지은 모든 건물은 다 헐어버려라.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아버지께서 세우신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인자는 하늘 보좌에 가셨을지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또한 예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협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대답 못하면 부인한다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겠어요? 부인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 앞에 내온다면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면 그 끝이에요. 부인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와 같이 확실한 신앙.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몸이 되고 또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가르치는 그들이 또 예수의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진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사망의 죄를 가지고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첫째는 먼저 예수는 바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 드림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또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약속하신 것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다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끙끙 거리지 말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다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병드는 사람은 병을 고침받기는 원한다면 병 고침받기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적으로 잘되기 원한다면 또 잘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가 잘되기 원하면 자녀가 잘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남편이나 형제가 또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나는 직접 가서 일일이 계속 전도를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내십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전도하겠지만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님 가정에는 이제 더 부부가 아직 믿지 않지만은 그 자녀가 다수도 있지만은 내 자녀는 다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다 믿습니다. 한 자녀만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형님도 이제 다시 옮기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해서 주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사 그들을 통해서 전도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못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내 형제들이 적어도 내가 하늘 아래 갔을 때에 내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곳에 없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어요. 물론 그곳에서는 내가 형제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모릅니다. 다만 예수의 그 형제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형제 그 연을 맺었다면 그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고 이렇게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나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다면 모든 형제들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내게 맡기시는 나는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를 통해서 내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무책임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우리는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먼저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와 내 집, 내 형제들이 나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줄을 멈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날마다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형제를 다 구원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니까 정말로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형제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아버지 시여 내가 멀리서 또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멸시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나이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이끌어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시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또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받은 주의 종들을 보내사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